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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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이북의 중앙 모든 걸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는 곳에 근무하던 이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땅으로 판문점을 통해서 판문점에 취재 기자를 왔다가 판문점에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한국에 넘어와서 이 사람은 이곳저곳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강연장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북의 체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한국에 넘어와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중앙정보국에 계속 감시를 받고 이런 일이나 내가 하다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제3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제3국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중 간첩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40년 뒤에 정말 이수근이 이중 간첩이었느냐라고 하는 그 자료를 쭉 조사하다 보니까 중앙정보국에서 임의로 만든 사건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헌법 소원을 내게 되고 그곳에서 이수근은 이중 간첩이 아니다라고 하는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즉 이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밝히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당신이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들춰내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모독적인 말이에요.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끝내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장녀보다도 나병 환자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싫어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 이스라엘 북왕국 나라가 멸망할 때 이 아시리아의 임금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붙잡아 가지고 저 다볼 시내가라고 하는 곳으로 2천리나 떨어진 길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그 2천리 멀리 떨어져 있는 다볼 시내가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집을 떠나게 해가지고 끌고 와서 사마리아의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 우리 신하고는 틀린 신을 섬기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하고는 사마리아 그리심산 꼭대기에다가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그들도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조상들이 저 다볼 시내가에서 섬기던 신을 또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인이지 절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도 못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악령의 귀신 들린 자는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끝내는 지옥의 파멸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저주받은 대상이 바로 귀신 들린 자란 바알세불이 들린 자라고 하는 혹독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귀신 들린 자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시를 받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나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을 3년 동안이나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 또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서 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지내놓는 그러한 무자비한 분입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와서 그냥 찬송할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에 예배드리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그리고는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대상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델로서의 예수님의 삶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또는 지옥의 사자인 바알세불 들린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폐허에 터전에 대고 죽음을 각오하시고 담대히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며 산다. 너희가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던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던을 불문하고 내 삶의 전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나서 태양이 지는 저녁까지 내 삶의 전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포배오 공경하며 사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마리아사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인간이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내 삶의 목표는 분명하다.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24시간의 모든 생활은 언제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인생관과 매일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이런 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맹목적이거나 하나는 무지한 신앙인이거나,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얘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돼. 사람은 이렇게 목표를 정해야 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여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모두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면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더 나갑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말하지만 내 말을 너희가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너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죠? 아무리 우리의 사랑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자식이 떠났다, 부모님이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3일 만에 모든 것을 끝냅니다. 입관하고 하관하고 나면 우리는 그 산에 같이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내 곁을 떠난 자식조차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 자식을 부지런히 켰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딱히 묘지를 사서 자식을 묻을 만한 부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인성의 가난한 과부는 공동묘지에 아들을 묻으러 그 아들의 친구들이 시신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피 울며 뒤를 따라가더라. 슬피 울며 뒤를 따라가더라. 그때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시다가 그 슬피 울며 따라가는 과부를 보시고는 그 관을 메고 공동묘지로 향하는 그 청년들에게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리고 이 관을 내려놔라. 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우리는 못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를 펄펄 풍기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극심한 피부암으로 죽어서 썩은 냄새가 저렇게 돌로 꽁꽁 봉했는데도 불구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리아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무덤문을 열어라.
그리고는 예수님 그 무덤을 향해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꽁꽁 배로 묶인 채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라.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그분입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깊이 빠져 있어도, 우리가 희망과 믿음의 씨앗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은 우리를 빠뜨린, 사단이 빠뜨린 깊은 절망의, 아무리 큰 절망의 구덩이에서라도 주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얘야,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고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는 자유함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맛보며 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체까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같은 찬란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사망의 세력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미 사단의 말을 듣는데 길이 들어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어요. 못 깨닫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아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디 가서 공부한 흔적도 없는 저 인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야? 내 인생은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지고 비참하게 된 것뿐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병으로 허물어진, 다 망가진, 뭉개진, 그 손가락도 잘려진 나병 환자가 길가에 달려나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깨끗해지겠습니다. 그리고 행길바닥,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가셔서 그 나병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부정을 타니까. 그런데 예수님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너는 너를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이 섞인 의혹의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안 믿어. 너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야?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야? 배운 흔적도 없는 무식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다면 네 정체가 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내 스스로 내가 사탄에 매수된 사람이다, 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을 나는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너희가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키노스케이스 완전히 나는 체험적으로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일을 여기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늘 직관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더 알려고 하는 자식이 효자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보내서 죽일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같이 천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죄인을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전부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알리워지는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때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예수도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귀신이 달려들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때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저는 늘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찡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임금이 간신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이제 집어넣으러 갈 때입니다. 그때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다리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이 볼 때도 다니엘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겨. 아침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점심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저녁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길 갈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사람이 안 볼 때에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알려줘야 됩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저 딸을 내가 구원시켰더니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찬송 하나에 사랑을 담아서 찬송할 줄 아는 사람, 기도 한마디를 해도 사랑을 담아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읽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주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하며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56절부터 59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후손들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내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니구나. 야곱인 줄 알았어요. 야곱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 후손에서 나올 인류 모두에게 놀라운 복을 선물할 사람이 누군가? 그는 그 꿈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75세에. 그러다가 그는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봤고요. 천국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걸어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 저 인간이 미쳤네, 진짜 미쳤네.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은 아주 어미한 선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레고 후민 프린 전부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게네스 쌀 존재하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너희가 내가 아브라함을 못 봤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 천지를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항상 있는 그다. 이사야 41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벗어나십니다. 유대인들이 고상한 신앙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더러운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는 알지 못하게 갑자기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요.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한 대속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자신이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찮게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끝내 돌을 들어 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가인 때부터 가인이 돌멩이를 들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잖아요.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언제나 돌멩이를 들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사단의 정체가 빛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필사적으로 사단은 진리를 따르는 자, 빛을 따르는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사도들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끔찍이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불러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거짓말 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에서 나도 거짓말을 어울리면 핍박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고 지적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도 돈 좀 조금 있다고, 명예가 조금 있다고 나를 높이면서 의시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무시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한 모습은 갑질입니다, 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하고 지적하면 그날부터 그는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는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으니 그렇다면 너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보배오 경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람들의 오해가 있던 핍박이 있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기도하고 공경하면서 찬송하고 공경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위에 드러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한빛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마하심이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